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받게 되고 이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왜 분열과 분쟁을 겪어왔을까요? 넓게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좁게 보면 개신교 교파 안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며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초대 교회에서도 흔히 있었습니다. 사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수제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에 주력하게 되었고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 선교에 주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를 깨트립니다. 사랑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비롯한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아져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체는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모양과 역할이 제각각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제각각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발은 손보다 열등하고 귀는 눈보다 열등한 지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발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전통을 아직까지 간직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콥틱 교회라고 불리는 이집트 정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교회 밖에서 신을 벗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손보다 열등한 발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는 발과 같이 하찮은 은사로 생각하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동등한 것이지만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라고 자랑하며 작고 볼품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작은 은사를 받았다고 열등감에 빠질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지체도 있으며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알고 보면 더 중요한 지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받은 은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몸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고 각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분, 작은 지체라도 다치거나 병들게 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손에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우리 몸은 올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지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지체들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었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며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가 각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듯이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과 덜 중요한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강한 지체는 겸손하게 섬기며 약한 지체를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한 지체는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